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 그 부분부터 이스라엘 족장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구분을 해요. 그 원역사는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는 천지와 인간의 창조에 대해 나와 있고, 창세기를 다들 여러 번 읽어보셨을 테니까 다 아실 거예요. 또 3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심판과 또 구원에 대해, 마지막으로 10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 후손과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온 이 부분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서 역사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다 해서 근원이 되는 역사에서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12장부터 25장, 이삭과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25장과 36장,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에 대한 얘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원역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아까도 읽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 문장으로 너무 잘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도 구구절절이 막 보태지도 않고 짧은 이 한 문장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게 이 문장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를 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또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또 통치자가 되신다. 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태초에 제일 처음에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천지를 재료를 갖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인간도 뭘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재료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아무도 없는 중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된 자가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위치에 스스로 올라서려고 하면 그게 죄인 거죠. 그렇죠. 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안에는 창조의 질서 안에 있어서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는 거죠.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 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냥 성별의 구분만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게 그 한참 지금은 뭐 거의 지금도 그렇죠. 네, 우열이나 차등의 문제를 이 뭐 창조 설화를 가지고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들었지 흙으로 그 흙으로 그리고 여자 하와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뽑아다가 만들었지 나중에 그렇게 좀 그 적당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남녀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제 분들이 계셔요. 그것도 거룩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1장 저희가 읽은 26절, 27절에 보면 똑같이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성별의 구분만 있게. 또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성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또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남자한테만 아담아 너만 다스리고 해.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동등하게. 아멘. 또 반대죠. 여자에게만 여자야 너만 내가 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또 이제 또 그런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함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근거로 내세우는 이제 창조 이야기가 한 개가 더 나와요. 2장에 들어가면 2장 보시면 자 2장 근거가 되는 것이 맨 처음에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도 남자를 지으시고라고 안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셨고 근데 그 뒷부분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안쓰러우니까 상대를 만들어주겠다 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그런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부분을 이제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 구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우리나라 말 번역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에제 크넥도트라고 나오거든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게 돕다 라는 말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네그돗은 영어 의미로 보면 엎어짓이라는 건데 이 의미가 완전히 대등한 반대의 의미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상하가 아니고 돕는 배필을 왜 가사도우미처럼
내 밑에서 혹은 내 밑에 종속돼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상하가 아니고 같은 반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빡 반을 접었을 때 같은 위치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대칭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도 똑같이 높이도 세로로 나눴을 때도 똑같은 위치라는 거. 대칭점. 그런 의미의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너보다 좀 미성숙하게 만들어서 널 돕는 그런 배필로서 만드신 게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자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게 되죠.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라면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위치여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이제 이 관계가 어그러지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 전에 또 창조 이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좀 전에 읽었던 28절에 보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책임을 주시는 거죠. 근데 흔히 잘못 오해를 하는 게 다스려라 하면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귀한 자연을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는 거죠. 네 맘대로 막 죽이고 막 훼손하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정원을 잘 가꾸는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자연계는 인간이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이 자연은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돌한테 가서 빌고 나무한테 가서 빌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돌과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 또 인간이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인간이 우러러보고 경배하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창조주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자연의 통치자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게 이 창세기 1장 11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잠시 언급했던 죄의 문제가 나오는데 3장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3장에 나와 있는 죄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관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죄는 뭐냐? 인간이 타락한 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다는 걸, 파괴돼 버렸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죄는. 쭉 이렇게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할 다른 관계가 파괴된 것이 곧 죄라고 밝히고 있다. 창세기는 뱀은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죠.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유혹하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시작인 거죠. 타락의 시작.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유혹도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됐는데 이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된 거죠. 우리 3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되었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전까지는, 타락하기 전까지는 대면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듣고 할 수가 있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관계를 먼저 깨트린 거죠. 인간이 먼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서 이제 백칭점이었던, 대등했던 여자와 남자의 관계도 이제 틀어지게 된 거죠.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였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전까지는 다스리는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동등한 관계였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는 책임을 동등하게 부여받고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도 틀어져 버린 거죠. 주종 관계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동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난 바르게 살고 있어 하면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 관계가, 그 둘의 관계가, 흔히들 부부를 얘기를 하면 그 부부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면, 과연 하나님과 나의 틀어진 관계가 올바로 자리매김을 했다면 그 둘의 관계도 원래의 관계대로 동등하게 와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3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쭉 원역사 부분, 나머지 부분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주제가 있어요. 순환 구조라고 해야 되나? 보면 항상 먼저 인간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죠. 심판을 하시고, 왜 그랬어? 근데 참 제가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은 게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미 죄를 짓고 난 다음이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유일한 한 가지 규칙. 다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99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나 한 마리 부족해 하는 것처럼 그 만족을 못 하나 봐요. 다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냥 한 가지 그것만 먹지 마 했는데 왜 못 지켰을까?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죄 때문에 낯을 피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항상 저도 그렇지만 항상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때리신다, 고난을 주신다. 그게 아니신데, 우리가 잘못을 할 때조차도,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하나님 항상 먼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 주시는 것도 모르고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뺏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뺏어가시는 게 아닌데 그 기회도 스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항상 인간이 범죄를 짓고 기회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벌하시죠. 깨닫게 하시려고 징벌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벌 주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벌 주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보면
이 3장의 타락 이야기를 여기 적용해서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 말씀에 불순종해서 금지된 과일을 먹어 죄를 지은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너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 받고 섬하고 뭐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받고 이렇게 벌을 주시지만 그렇게 그대로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이 이야기가 창세기 11장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아멘. 인간의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벌을 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아멘. 이 이야기가 3장에도 나오지만 뒤에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가인이 이미 아벨을 죽인 걸 다 아시죠. 근데 물어보시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실수할 수 있죠. 욱해서 혈기를 부리고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물어보시잖아요. 사장에서. 근데 또 지가 차버리잖아요. 제가 어찌합니까? 그래서 가인을 낙인 찍어서 또 벌하시지만 또 끝에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또 홍수 이야기에서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도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또 죄를 져요. 죄가 가능한 더 이상 못 보겠다.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왜 바로 쓸어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켜보시다가 돌이킬 수 있는 수 없는 기회를 주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쓸어버리고 나서도 무지개를 또 주시죠. 은혜를 또. 바벨탑에서도 마찬가지죠.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인간의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보자 하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에도 또 그거를 또 징벌하신 다음에도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도 그렇지만 하나 얘기하는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얘들아, 모래알 같은 죄랑 돌멩이 같은 죄, 큰 바위 같은 죄가 있어. 모래알 같은 죄는 작은 죄고 큰 바위 같은 죄는 큰 죄일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쵸. 큰 바위 같은 죄가 크죠. 무거우니까 크니까. 근데 모래알도 물에 가라앉아요. 큰 바위만 가라앉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지은 죄는 요만한 죄인데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셔야지. 쟤는 더 큰 죄를 졌는데 하고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래알도 죄잖아요. 모래알만한 것도. 큰 바위 같은 죄도 똑같이 물에 가라앉기는 매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 원 역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 벌은 주시지만 그 벌도 미워서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죄를 주시는 거, 벌을 주시는 거고, 벌 주신 다음에는 항상 또 보듬어 주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멘. 자, 11장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집중해서 나온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족장 역사에 대해서. 우리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부모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주실 땅으로 가라. 아멘. 드디어 이제 역사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그 표면적인 거에 흔히 다들 집중을 하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 너에게 땅을 주실 거고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고 그 이제 드러나 있는 얘기에 집중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죠. 여기에 보면 단서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의로워서 야 아브라함은 내가 봤을 때 너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정말 최고로 믿음 좋고 최고로 뭐 잘생기고 최고로 학문이 깊고 지식이 최고로 똑똑하고 이래서 내가 너랑 약속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줘야 되겠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멘.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신 게 아니라 이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또 한 여기 자리에 쓰는 게 그 학벌로 막 하버드 대만 사람만 응? 히브리어 성경을 줄줄줄줄 외고 하는 사람만 쓰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 쓸게 하면 아멘. 내가 학벌이 없어도 지금은 비록 신앙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더라도 내 상황이 남들이 보기에는 항상 저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가 제일 어렵고 네. 비참했던 시기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돈 없는 거는 둘째치고 입도 이만큼 저는 그걸 봤잖아요 옆에서. 그쵸? 입 정말 전 생생하게 기억해. 어느 날 엄마 입이 이렇게 그죠? 얼굴이 삐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설 오늘은 유난히 사설이 긴데 그거를 이제 그 얼굴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삐뚤어 이렇게 정말 너무 놀래.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 얼굴이 막 이렇게 돼서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름 엄마도 모르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방법으로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걸 어디서 갖고 오셔가지고 그 새총 안에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된 나뭇가지 그런 걸 주워 오셔가지고 이걸 막 이제 이쪽으로 당겨진 입술을 이렇게 좀 잡아당기면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막 스카프를 칭칭 동여 매시고 그냥 집에 있나 했더니 예배를 드리러 밖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 몰골을 하고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하고 정말 비참한 정말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 화장실도 없고 하수도도 없는 그 단칸방에서 살았다고. 진짜 살았어요. 화장실 가려면 그 공동 화장실이 없어갖고 주인집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하실에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밤에는 못 가죠. 급할 때 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목사님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개척이 뭐야?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데에는 인간적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여기에 보면 너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 너 조건이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땅도 주고 큰 민족도 이렇게 해주지만 너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나 절대 용서 못해. 너랑 계약 파기야. 이런 말이 없어요. 계약이 무효화되는 얘기는 없다는 거죠. 쭉 나오시잖아.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은 하시지만 다시 보듬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선택도 벌을 주시는 것도 다시 보듬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족장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후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죠.
참 그 아브라함도 대단한 게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지역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아까 문명의 4대 발상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여기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28절.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죽었더라. 원래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원래 오늘날 이스라엘이 자리하고 있는 그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먼 딴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 뭐 종로구 평창동 22길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예요. 어디지?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가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면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준다. 가실 수 있어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뭐 3일 만에 도착하는 곳인지 뭐 열흘 만에 도착하는 곳인지 결국 얼마 만에 도착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도 또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돌고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그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는 땅을 가라고 하셨을 때 간 걸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죠? 저보고 가라 땅 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하면 네? 네? 근데 아브라함 그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만 하니까 그 믿음을 보였겠죠 그쵸?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이삭이 탄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또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75세 때 떠나라고 해서 예! 가겠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제 발걸음을 하는데 또 자손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75세 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중년쯤 됐을 때 제 나이쯤 됐나 봐요. 한 100살 인간 수명을 100살 정도로 보면 제가 계산하니까 한 45세 즈음이더라고요. 중년이면 불옥이라고 해서 40대가 되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좀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고 그래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생판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나 걸리지도 모르는데 가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도 줄게 많이 하신 거죠.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약속을 주시고 바로 사라가 잉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안 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맨 처음에는 내가 부리는 내 하인이 내 후계자가 되겠나이다. 아브라함이. 하여튼 아니야 내가 준다고 약속했잖아. 믿어야지. 준다니까? 근데 또 못 믿고 또 첩을 들여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근데 결국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죠.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경수가 다 끊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사라가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된다. 그런데 이 약속과 약속이 성취되는 이 사이의 이 중간 시대가 우리가 잘 버텨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주신다고만 하셨지 몇 살에 아들을 줄게, 몇 살에 너의 후손을 줄게 이런 약속은 안 하셨잖아요. 준다고만 하셨지. 성취될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은 더 오래 걸리죠. 후손에 대한 약속보다. 보면 수백 년 이상이 걸린 거죠. 12장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식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라고 또 여기서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잊지 마. 이 땅 줄 거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줄게 하고 다시 한번 약속을 이제 다시 언급해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평탄한 생활을 하면서 수백 년에 걸린 게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도 하고 집도절도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주변 온갖 민족들의 공격도 받고 그런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그런지 우리 23장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3장. 23장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돈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어요. 127세에 죽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막상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원래 살던 본토 친척 땅을 떠났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을 때 매장할 매장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세겔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주고 사라를 매장할 막벨라브를 사게 되는 거죠. 이때도 엄청 흔들렸을 것 같은데 아니 가라고 해서 왔고 가문 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부인 사라를 묻을 땅 한 조각조차도 내 소유인 게 없을까 하고 할 수도 있는데 믿었다는 거죠. 성취될 때까지. 또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때 이게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세에 이르러서 비로소 출애굽을 하고 정작 성취되는 거는 신명기까지도 안 나와요. 여호수아에 가서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나오는데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도 이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교육한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그 땅에 대한 약속, 언약을 안 믿어도 되죠. 흐릿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고 갔다는 거죠. 물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꼭 언젠가는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그 믿음이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버텼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이렇게 버틸 수 있길. 아멘. 그래서 결론을 내면 창세기는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지만 그래서 다음 학기는 창세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공부해 보는 것도 좋겠다. 다른 원래는 제가 다음 학기에 제가 원래 석사 논문을 이사야서로 썼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할까 했는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를 나를 위해서도 공부를 더 해서 창세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죠.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 시작에 대한 이 책을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나머지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도 물론 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록한 것들이 맞지만 시작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않고는 단편 그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읽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언제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꼭 성취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성취되면 참 좋겠지만 내 때와 너의 때는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이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바랄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약속의 성취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멘.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또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애들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애들은 저주하고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이렇게 단서를 다루셨겠죠. 그렇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네만 선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라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당하는 그 원역사, 처음 시작에 대한 부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등장하는 거기부터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온 인류에게 다 해당하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도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양이 많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오경의 나머지 부분 4권의 책에 대해서 부지런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